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중영 목사입니다. 2023년 3월 26일 주일 오늘 다해 계시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마른 뼈를 비유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재하시고 어떤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셨습니다. 영이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는데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인자야, 사람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으시니까 에스겔이 주님만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뼈들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생기를 넣으시겠다. 그러면 살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대언하게 하셨죠. 에스겔이 했더니 막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서 막 뼈들이 연결돼서 사람 형상이 되었습니다. 힘줄과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근데 그 속엔 생기가 없었습니다. 또 생기에 대언하여 이제 명령하게 하시죠. 그래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사랑하게 하라 했더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이게 백성들이 얼마나 고되고 소망이 없으면 이런 넋두리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른 뼈처럼 삐쩍 마른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들은 거의 무덤에 들어간 자들 같았는데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겠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영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아무리 무덤 같은 상황일지라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절망스럽고 막막할 때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삶을 통해서 볼 때, 그럴 때에는 우리는 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평안 가운데 머무를 때 그 영이 우리의 삶을 마른 뼈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이 삶 가운데 생기를 불어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거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나오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이제 예수님을 잘 섬긴 이 자매가 베다니에 사는데 이제 나사로가 이제 이들의 오라버니입니다. 근데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이제 고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와 그리고 나사로를 이제 삼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가시질 않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 되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계속 배척하는데 또 가려고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거로 실족하는도다. 약간 이제 영적인 메시지를 좀 주시고 이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깨우러 가신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차라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약간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가리켜 이미 죽었다는 걸 알고 계셨고 잠들어 이제 쉰다고 표현하였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내가 기뻐한다. 왜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 하면서 이제 찾아갑니다. 이제 거의 마을에 한 오리쯤 되는 거리였는데 이제 마르다는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이제 약간 회의적인 반응인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부활 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믿느냐 했더니 그러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을 맞이를 합니다. 마리아도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참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죽음 앞에서 쩔쩔매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 이들이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비통히 여기신 무덤에 가서 이제 돌을 옮기라고 합니다. 했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벌써 냄새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너가 믿음하는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약간 책망을 하시죠. 돌을 옮겨 놓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그리고 이 무리를 위함이니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은 자가 일어나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체가 다 이제 세마포에 쌓여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처럼 이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리 척박하고 또 황량한 그리고 막막한 상황 속에 있지라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늘 영으로 가야 됩니다. 생명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근원 대신 오늘도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늘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은혜로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늘 영으로 깨어 머물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육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생명력을, 능력을 불어넣음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온전히 안식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